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금하고 갑한 물밑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냐면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냐. 옛날에는 그 찬물로 이렇게 씻었잖아요. 뜨거운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 뜨거운 물이 항상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왜? 냄새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갈 필요 없잖아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저번 주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식장,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아니 보디발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근데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살려요. 요셉을 만난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면 모든 문이 열려요. 사업도, 승진도, 취직도, 부흥도 그 모든 문이 열리게 되세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로왕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귀신의 악령에게 시달리게 돼요. 그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네,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사울 왕을 늘 괴롭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있겠어요? 그 골리앗, 그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우리의 인생에서 있다면 정말로 다르겠죠.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갑옷 필요 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꺾지요.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 때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고백했습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늘 공격을 하는데 그 아람 나라가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가 어디에 올지를 알고 거기에 딱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아람 왕이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을 하기만 하면 공격할 들어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 신하가 얘기했어요. 왕이 침실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한 말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말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그 사이에 있던 전쟁도 끝나죠.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이 있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을 굉장히 아껴요. 왜 아낍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돼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그 현장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이런 자들 있잖아요. 시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다니엘을 죽이기로 계략을 짰어요. 어떤 계략을 짰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계략을 짜서 이것이 왕의 명령까지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을 두고 왕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내 다니엘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 한 얘기예요. 왕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또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뭐 요셉과 다윗, 다니엘이 한 같은 시대에 산 게 아니에요.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요셉을 보고 알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닥방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 힘을 찾으면 땅끝까지 살리게 되리라. 이 응답을 찾는 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개인이 누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개인이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가요,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뭘 벗어나냐? 내 수준,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내 기준과 그 수준이요, 과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과거. 내가 뭘 경험했는지, 내가 뭘 겪어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수준과 기준이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있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해봤자 벗어나지 못해.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또 눈에 보이는 것, 그 육신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다니까요. 또 성공,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데 지금 나는 응답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 기준 못 벗어나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오. 오직 성령.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내 기준, 내 수준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응답이 뭐냐?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누구냐? 감람산에서 모였던 자들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모였던 자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들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친히 보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저주와 죄,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모든 저주 재앙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배경된 자로 저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뭘 또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하겠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내가 성령을 주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렸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렸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의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그대로 임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실 겁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정말로 개인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누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의 시작이냐?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요, 돈이 많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이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션이잖아요. 뭘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미션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라. 근데 지금 이 마가닥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상황과는 절대 맞지 않아요. 왜냐? 지금 마가닥방에 모여있는 자들에게는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또 법적으로 안 되도록 딱 막아놓은 그 상황이에요. 이들이 아시죠? 갈릴리 사람들 있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이들은요 237과 절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낚시하고 있는 어부인데 뭐가 맞아요? 국제적인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있었던 그래도 촌동네 아닌 유다도 죽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초대교회가 반드시 누릴 능력,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주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그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진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 처음부터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천하가 기근들을 쓸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요. 교회는 237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237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237 전 현장을 살리는 교회, 전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237 살리는 교회예요. 또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돼야 돼요.
또 237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37 살리려면 제자 키우는 교회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서밋 키우는 교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교회 일 앞에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건축하지 않지만 점점 교회 건축해야 되는 때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237 치유 서밋 해야 하니까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건축만 그렇습니까? 교회 하는 모든 일 사람으로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이거야 된다라는 거 알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가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이게 진짜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 막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시지요. 오늘 5절 6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이 마가다락방과 연결되는 그 문이 열리죠. 사람이 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신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거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문을,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여시는지 민감하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어떤 사건을 여시는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뭘 기도하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여신단 말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역, 청주 지역을 두고 청주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자꾸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두고 계속 성령 충만을 두고 보좌의 축복을 두고 계속 기도하죠.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순절 날에 맞추셨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 그 유대인들의 지키던 세 절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그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그 날에 맞추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응답받냐?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팀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죠. 만약에 그 바울팀이 아시아로 계속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전도는 되어졌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되면 전도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었냐? 마게도니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게도니아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제자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루디아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또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을 기준으로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전도운동, 이 지역을 살리자.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나중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두고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문을 여십니다. 알고 계세요. 내게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죠. 뭡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면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참석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자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시에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 현장에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11월 달에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하려고요. 근데 다 마음은, 기도는 전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요, 이렇게 모여서 몇 명이 캠프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 교회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자들이요, 다 같이 살아나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또 4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이런 일이 다 있는 일은 아니죠. 제가 듣기로도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마음은 급하고 통역은 한국말 얘기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또 그 영어를 또 현지어로 통역하고,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에 그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마가닥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응답받았던 모든 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청주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캠프 속에서 한 가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작가가 청주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참여하고 이제 보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제 개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진짜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출신이야,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개인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시대에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시대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으면 그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뭐 말하는 그거 쫓아간다고,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성령의 역사를 두고 집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묵상. 말씀의 묵상.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돼요. 말씀, 기도, 전도가요. 다른 게 우리 시스템 아니에요. 말씀을 누리는 그 묵상, 또 복음 누리는 그 기도,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가요. 또 나의 전도. 이것이 내 삶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사모늘이죠.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24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24로 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25의 시간표로 오게 됩니다. 24의 망대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망대 세우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축복, 보좌의 축복 가지고 24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25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올바른 시작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마락방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이 모르는, 세상을 살리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그 힘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시간이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